여호수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네 구절 말씀 되겠는데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23 비전이 있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율동, 간단한 율동이 있는데요.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드시고 처음 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합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좋지 않은 당신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계십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We go together. 설교 제목이 영어가 먼저입니다. 오늘은 같이 갑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아니고 이번 해가, 올해가 미국과 한국과 미국이 이제 같이 동맹을 맺은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지 아세요? 한미 동맹 올해가 몇 주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예, 70주년 정답입니다. 70주년 되는 해가 올해 2023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미국과 대한민국이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같이 땀 흘리며 같이 피 흘리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을 때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처럼 부강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을 강하게 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미 동맹을 강하게 좀 이렇게 상징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 슬로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미 동맹 슬로건. 예, 맞습니다. 김장로님 정답이십니다. We go together. 항상 역대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도 보면 항상 뭐 해요? 마지막에 연설 다 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같이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한국 대통령들은 We go together 이렇게 하고,
마지막을 항상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저 문장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아세요 혹시? 그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장군을 맞으러 나온 그 한국 대표 이제 장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그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마지막 이제 구호가 저거였대요. 우리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그때부터 We go together가 이제 외쳐지게 되고 슬로건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같이 간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 저 자리에 우리 빌께서 앉아 계시지만 트러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혼자서 왔다 갔다 그 긴 시간을 차 안에서 트래픽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옆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나와 마음 맞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시간이 지루할까요? 지루하지 않겠죠. 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또 졸릴 때 서로 깨워주면서 간식거리도 좀 이렇게 주면서 전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든 여행이라 할지라도 그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 하는 여행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맞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여행은 그 여행에 마치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과 또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가기로 하고 함께 연합예배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 예상할 수 없었던 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가자. 너희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고스 교회와 새벽교회가 같이 가면서 성령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슬로건을 외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가자.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 성령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모세 다음으로 뒤를 잇는 두 번째 지도자였어요. 이미 성경 내용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잘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했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에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작정하시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2세대가 새로운 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 모든 것이 새로워요. 여호수아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세의 말도 그렇게 듣지 않았던 이 백성들인데,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 말이라고 들을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친구처럼 대화하고 이야기했던 그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보다 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본인 스스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딱 드는 질문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그때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길을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길은 너무나 위험해요. 악한 원수마귀가 언제라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올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신 것들이 있어요. 3가지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당부하셨을까?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강한 모습을 보여라. 너 우습게 보지 않도록, 좀 얕잡아 보지 않도록 좀 네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보여봐. 이런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해라. 네 힘을 보여라. 겉모습의 강함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강함이에요. 그 어떤 내면의 강함이냐? 히브리어 원어적 해석에 의하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쭈삣쭈삣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라. 작년 9월에 대한민국을 정말 핥히고 지나갔던 그러한 태풍이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 태풍입니다.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3글자. 흰남노였습니다. 흰남노.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 들어보신 이름이죠? 흰남노. 저 흰남노 태풍은요, 슈퍼 태풍으로 불렸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태풍, 역대급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파괴력을 갖고 있었던 슈퍼 태풍 흰남노였습니다. 만약에 저 흰남노와 같은 거센 태풍이 우리의 삶을 휩쓸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태풍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날아가고 말 거예요.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견뎌낼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센 태풍과 같은 고난이 너의 삶 가운데 오느냐?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염려가 찾아오느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손을 놓고 있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으면 그 태풍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강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강한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살 수 있어요. 나보다 강한,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끄떡도 하지 않는 그 강한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태풍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더 나를 의지해라. 그 전보다 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더 거센 태풍이 오느냐?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더 힘드냐?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그 어떠한 태풍보다도 강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람 의지해도 소용없어요. 환경 의지해도 소용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한 달 일을 알 수 없어요. 1년 뒤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자연재해를 보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요즘은 또 한국도 이제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그 항공사고 중에 가장 최악의 그 항공사고로 기록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담 항공이라고. 아담 항공 574편. 인도네시아 수라비아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자동 항법 장치인 IRS가 오작동하게 됐어요. 비행 중인데. 그러니까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동 항법 장치는 따로 조종사가 운전하지 않아도 그 목적지를 향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오토 파일럿 아시죠?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손대지 않아도. 근데 그게 고장 났으니 비행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날기는 날아도 가기는 가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조종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그날 일기도 안 좋았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날씨도 안 좋았는데 그 자동 항법 장치 모드를 수동 모드로 바꾸어 버립니다. 방향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근데 이 조종사가요 별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로 날고 있다가 그걸 수동으로 비행 중에 수동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동 항법 장치를 있을 때는 그래도 비행기가 균형을 잡으면서 계속 그걸 유지할 거 아니에요. 수동이 되면 어떻게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비바람을 뚫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점차 비행기가 기울어요. 자동 항법 장치는 그래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기울어 버리는데 그 기울어 버리는 비행기를 감지를 못해요. 조종사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35도 이상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눈치채고 다시 수동 모드에서 자동 모드로 바꿉니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기울어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 비행기가 온전히 잘 날기 위해서는 그 양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추진력이 아무리 제트 엔진을 빵빵한 걸 뒤에 달고 날아올라도 양력을 잃어버리면 바닥에 꼭 그냥 처박혀 버리더라고요. 양력의 힘에 의해서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거더라고요. 수평을 유지하면서. 수평을 잃어버리니 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바닥으로 이제 솟구쳐버리게 되는 거죠. 꽂아버리게 되는 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수평이 필요합니다. 이 수평을, 균형을 잃어버릴 때 우린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비행기의 양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의 양력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7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 가만히 보시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내가 조금 거북하고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그냥 제껴두고, 그러면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받고 행할 때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룰 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추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기록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구합니다. 소원해요. 평탄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함과 평탄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려서 믿지 않는 겁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 믿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여는 여호수아와 그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때 중요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믿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때가 된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최고 절정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 놨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의 초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보내고 주님이 뒤따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옆에 따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사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또 복된 인생, 형통하는 인생, 평탄케 되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함께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역,
하나님 새로운 모든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더 의지해라. 이전보다도 더 나를 붙들라. 더 나를 붙잡으라. 태풍과 같은, 슈퍼 태풍과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나를 의지할 때에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권능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